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감사하면 네 삶에 크게 달라지는 두 가지가 열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러면 어떤 큰 일을 성취하고 완성해서 하나님께 드림,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구절, 오늘 본문 구절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입에서 가슴에서 심령에서 바라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내 모든 형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또한 감사라는 거는요, 내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이런 감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유고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 감사. 이것이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은 교제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하며 사는 그 소리를 가장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라고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순간, 찬양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반대가 뭐냐 하면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1세대가 전부 죽어요. 광야에서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1세대들이 전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던 이유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의 죄, 그것이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이곳에서 이제 다 죽으리라 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음식 있잖아요. 여러분도요. 저도요. 요즘 들어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정말 이걸 먹고 싶다. 내 건강 여부와 상관없이 이건 꼭 먹고 싶다. 엔젤스 푸드. 영어로 말하면 엔젤스 푸드예요.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하늘에서 신비한 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만후. 이게 히브리어로 만후예요. 그게 what is this예요. 그게 그냥 이름이 된 게 만나예요. 만나. 정말 어떻게 생겼을까? 나 살아생전에 그거 한번 먹어보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나지 않겠어요? 그 만나를 내려줬어요. 하늘의 음식, 엔젤스 푸드를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 21장 5절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만나를 뭐라고 말해요? 하찮은 음식이래요. 하찮은 음식. 여러분, 만나의 축복이 내렸거든요. 근데 내가 감사하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요나서 2장 8절이에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은혜를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근데 그 출애굽의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을 많이 들어줬어요. 그런데 민수기에 가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들린 불평의 말 그대로 원망의 말 그대로 너에게 임하게 하겠다. 이거 무서운 말이라고 했죠. 이런 악한 말 부정적인 말 하잖아요.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과 원망을 부추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하와 아시죠?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가 처음 유혹을 받아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와처럼 좋은 환경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분은 최고의 여자분이에요. 환경이 좋은.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환경 주님과 동행했죠. 라이벌 여자도 없다니까. 왜 그런 말 했다 그랬잖아요. 아담 나만 사랑해. 그러니까 아담이 너 밖에 누가 있냐 여기. 그대밖에 없어. 라이벌 여자도 없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없어. 여러분 하와처럼 좋은 환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시어머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풍류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풍류법으로. 이런 환경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불평. 야 선악과 하나 먹어야 되지 않겠니? 이 불평을 꼬드기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서 온 에덴 동산이 죄악에 물들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걸 개역 한글에서는 잡족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때 잡족들이 섞여 왔는데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된 계기가 뭐예요? 섞여 사는 족속, 잡족들이 불평과 원망의 말을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음식조차도 하찮은 음식, 우리 이거밖에 없다라고 그것을 불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용어 자체가 말 자체가 불평인 사람이 있습니다. 입에 밴 사람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말을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굳은 사람이라, 완악하다, 고집스럽다, 무섭다, 힘들다. 입 자체가요, 말 자체가 이렇게 불평으로 아예 굳어져 있어요. 이걸 계속 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마저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은혜를 쏟아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감사의 반대이고 원망과 불평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기까지 역사하심, 섭리하심을 다 부인하는 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말보다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들으면 되게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헐뜯는 말, 그리고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이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성질을 그렇게 만족시켜줘요. 이게 죄의 기쁨이에요. 죄성의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요, 원망과 불평을 들음으로써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 내 속에 있는 죄성을 기뻐하는 사람, 이런 기쁨으로 살려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원망은요, 농담이라도 그런 농담을 해서는 안 돼요. 죄악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 될 때 큰 일을 이룬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너를 창조한,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감사의 생활, 찬양의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일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걸 너무 크고 거대하게 생각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지금부터 사는 길이 열리는구나. 또 있습니다.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 두 번째이자 결론입니다. 하늘의 행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인생에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감사할 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틴 하이데거가 언어는 말은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의 말은 아닙니다. 전부터 내려오는 격언이었죠. 근데 말은 존재의 집이에요.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집을 지어요.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살게 돼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는 순간에 집이 지어져요. 감사의 집이 지어져요. 기쁨의 집이 지어져요. 내 존재는 그 속에서 살게 돼요. 근데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생이었어 나는. 내가 만난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이었어. 나한테 다 뺏어가는 사람들이었어.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참 힘든 인생이었어. 이런 불평을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집을 지어요.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말은 존재의 집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유대인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감사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히브리어 알파벳을 띄우면서 가르쳐주는 게 모세오경을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감사의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암송할 때 외웠잖아요. 기도를 하는데요. 필요한 거를 간구하래요. 그런데 어떤 간구를 하냐면은 감사함으로 간구를 하래요. 우리는 열렬히 간구하거든요. 미친 듯이 간구해요. 목이 터져라 간구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간구하래요. 그럼 하나님이 뜻밖의 선물을 주는데 그 뜻밖의 선물이 진짜 모든 것의 열쇠예요.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대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 그거는 마음과 생각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행복은 마음에 있거든요. 정주영이라고 현대그룹 창시하셨던 회장님, 돌아가신 회장님 있잖아요. 그분의 자서전, 그분에 관한 책을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제일 감동적인 그분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나이 먹을수록 평안이 제일 중요해. 젊을 때 능력이 최고인 줄 알았대요. 그렇게 살아왔대요. 근데 나이 먹을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평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감동적인 거예요. 이것이 제일 행복하거든요. 인생의 마음을, 인생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모든 게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돈 있어도 자살합니다. 성공해서도 자살하고요. 건강해도 자살하고요. 예뻐도 자살해요. 잘생겨도 자살해요.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래서 마귀도 인간에게 행복의 근원, 존재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걸 알고요. 어떻게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하냐면 마음 빼놓고는 다른 거를 다 성공해야 돼요. 다른 거에 집중하도록 해요. 마음을 잡는 데 집중하지 않고 다른 성공에 집중하도록 해요. 하나님은 마음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물질의 법칙은 10의 1로 말했어요. 10의 1은 최소한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법칙을 말할 때는 전부를 달래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마음을 나에게 다 다오. 그게 사랑이고 그때 행복. 여러분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여보 당신 사랑해. 당신 위에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 다 줄까? 지상에 있는 장미꽃 다 따줄게. 마음만은 안 줄게. 그러면 그거는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마음을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솔로몬 시대는 촌락사회였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성벽이에요. 성 안에 있느냐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모든 이방 아니면 침략자가 와서 다 약탈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걸 성공했어요. 야, 그러면 성벽, 성 없는 무방비 상태로 마귀의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 행복, 존재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은 마음에서 난대요. 그래서 마음 지키는 것에 제일 집중해라. 여러분, 이 마음이 지켜지냐고. 그런데 왜 잠이 안 와요? 자꾸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죠? 생각 안 하려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나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고 했는데 주야로 나쁜 생각이 나요. 막 죽이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이 생각 안 해야지 하는데 계속 나요. 이 스톱이 안 돼요. 마음이 안 지켜져요. 그럼 다시 말하지만 다른 걸 모든 걸 성공을 해도 내 스스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행복에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계속 말합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난다는 쪽에 가까워요. 그런 생각하고 싶어도 자꾸 이런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병원 가면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마음을 편안히 먹으래요. 그게 안 돼서 왔는데 마음을 여기서는 또 반대로 그 얘기를 해요. 마음 편안히 먹으라고. 의사들도 아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는 법을, 행복을 가지는 법을 주님이 말해주잖아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 시작해봐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는 이 약속, 다른 거에 마음 쓸 거 없이 감사기도, 감사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때부터 주님의 새로운 하늘길, 바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감사하잖아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더 큰 행복에 가는 열쇠가 됩니다. 자, 여러분 발길을 돌려보셨어요? 발길을 돌리려고 바람 부는 것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옛날엔 많이 불렀어요. 근데 요즘 그냥 안 부르고 싶어. 그냥 참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둘째 아들이 아빠 유행가 불러도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된다라고 말하기는 애가 아직 어려요. 지금 막 경건 생활을 지키고 있어가지고 야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과 찬송을 많이 해. 예 그래요. 그 다음부터 나도 안 불러. 우리 집사람도 하지 말자. 우리 일단 참자. 그게 죄는 아니지만 그러고 있습니다. 바람 부는 데 때문에, 멋이기 때문에 발길을 돌리는 경우 봤어요. 나는 정말 기절할 발길 돌리는 걸 봤는데 앞에 차가 급브레이크를 해요. 나 사고 날 뻔해서 운전사 내리더니 10,000원짜리 주워가더라고요. 길가에 떨어진 거. 나 어째 이런 일도 다 있더구만. 10,000원 갖고 목숨하고 왔다리 갔다리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게 좁나 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발길을 돌린 적이 있어요. 그죠? 필요 때문에 그래요. 뭔가 강렬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발길을 돌리거든요. 근데 성경에요. 감사 때문에 발길을 돌린 사람이 있어요.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감사를 못했구나. 감사해야지 하고 중요한 발길을 돌리는 사건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문둥병을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인 말이에요. 다 자기 갈 길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발길을 돌이켜요. 뭐 때문에요? 감사 때문에. 그게 누가복음 17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보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요. 가던 길을 고침받아서 너무 좋아서 달려가던 길을 발길을 돌려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감사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구원까지 허락해 줍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나머지 9명의 한센병 환자들 어떻게 됐을까? 재발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문둥병 때보다 나아서 더 죄악을 범할 수도 있다.
잘 나와서 그냥 막 부어라 마셔라 두들겨 패고 이때까지 원망 나를 갖다가 막 업신여겼던 사람 쫓아다니면서 해코지할 수도 있고 인생을 오히려 망가뜨릴 수도 있다. 재발할 수도 있다. 그때 얻은 것은 완벽한 행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감사 때문에 발길을 돌이켜서 돌아온 그 문둥병자 구원까지 받았죠. 뿐만 아니라 저는 완벽한 치유를 받았고 평강까지 넘쳤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잖아요. 설교 때 늘 말하잖아요. 축복은 지나가면 안 돼요. 축복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지나가면은 그냥 지나갔던 이야기예요.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이 자기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 이건희 회장은 이재용 사장에게 전해준 가훈이 있다 그랬죠. 이병철 회장이 직접 휘호를 써서요. 운, 둔, 근이라고 했어요. 사업은 인생은 운이 있어야 된다. 그분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근, 운이 없으면 근 기다려라. 운, 둔 기다려라. 근, 운이 왔으면 절대 놓치지 않게 그걸 잡고 있어라. 그게 운, 둔, 근이에요. 축복은 지나가면 안 돼요.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그 축복이 머물러요. 그리고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가는 거예요. 감사로 발길을 돌리잖아요. 그럼 몸이 낫는 것 플러스 구원의 역사까지 하나님이 제일 주고 싶었던 것까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이 모든 하늘 문을 여는 열쇠란 말이죠.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역사로 흘러가고 있는 그 길이 감사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 때문에 발길을 돌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감사라는 말이요, 신앙과 심리학과 철학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서 감사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과학책에서 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임상실험을 하고 표준화까지 시킨 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책이 나온 게. 그랬더니 감사를 해봤더니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됐대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진짜 감사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신체적, 보다 강력한 면역체제가 생긴다. 아픔과 고통이 완화되고 숙면을 취할 수가 있다. 심리적,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감정, 행복감이 들고 더 생동적이고 깨어있는 느낌을 가지고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더 낙관적인 태조를 유지하고 삶을 희망적으로 여긴다. 사회적, 타인을 돕게 되고 관대해지고 더 많은 용서를 하게 되고 더 많은 공감과 동의를 하게 되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극복하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이게 전부 감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사람들을 통계, 연역적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일들이, 귀납적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다시 찾아온다. 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심층 TV 프로그램에 인사이드 에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진행자로 유명한 데보라 노빌, 이 사람이 0.3초의 기적이라는 책을 적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인터뷰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성공한 사람, 행복하고 성공이 합쳐진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에서 습관이 있더래요. 그게 감사합니다예요. 우리는 조금 걸려, 감사합니다. 그죠? 그런데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그냥 땡큐. 0.3초 걸리더래요. 0.3초의 기적, 0.3초만 땡큐만 잘해도 삶의 기적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더라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면 주의 뜻이고 하늘문이 열려가고 하늘문이 더 큰 문으로 열려가는 그 열쇠의 길이 감사와 찬양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요즘 들어서 다시 꼭 이 책은 번역돼야 된다. 멋진 책으로, 멋진 문체로 번역돼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30년 전에 나왔는데 머린 캐도로스의 Prison to Praise,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입니다. 전 세계 35개 언어로 10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예요. 한마디로 뭐냐 하면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찬송을 감사를 시작하면 감사와 찬송이 시작되면 하늘문이 열려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 간증집을 쭉 모아놓은 책이에요. 근데 전 이게 조금 그런 거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이성이 발휘돼서 이 사람들 진짠가 이 간증이 하고 다 이메일을 좀 보내고 싶어요. 근데 이메일 주소가 없어. 옛날 사람들 내서. 그래가지고 간증이 너무 황당해요. 근데 처음에 읽다가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라고 했는데 요즘 들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 정말 살다 보니 황당하고 정말 이런 일도 일어난다라는 게 정말 믿어져요. 거기 보면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황당하고 웃겼다고 그리고 역사하는 일들이 수많은 간증이 나와요. 그중에 제일 감동적인 게 짐이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30년 동안. 그래서 아내와 어머니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래. 죽어도 안 되더래. 우리 아버지 술 좀 끊게 해주세요. 아무리 했는데 안 됐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뜻이다. 이게 감동이 왔어요. 뭐 그 은혜 받고 감동 받은 건 우리가 먹어봐야 알잖아요. 아, 하나님, 내가 이제껏 우리 아버지를 위한 간구의 기도만 드려봤지 감사 기도는 한 번도 못 드려봤군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 기도로 바꿨어요. 우리 아버지 그동안 그래도 잘 살아오셔서 우리 가족들 다 먹여 살렸고 아버지 정말 주셔서 감사합니다. 술은 마셔도 심한 주정은 안 하시니 감사합니다. 술은 마셔도 길에서 쓰러져 있지는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30년 전에 비해서 그래도 비교적 적게 마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 감사를 했대요. 이랬더니 시간이 좀 흘렀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짐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짐, 나 좀 보자. 내가 TV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어제 TV를 보니까 어떤 마약 중독자가 예수 믿고 마약 끊었다고 하더라. 야, 진짜 그런 일이 있니? 그게 일시적인 일일까? 영구적인 일일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벌써 이걸 물어본다는 게 뭐죠? 벌써 하나님이 잡은 거예요. 문을 두드린 거예요. 도전을 준 거거든요, 벌써.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 교회 나와요. 집사 돼요. 은혜 받아요. 술 다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아버지가 감사하는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변화됐대요. 난 어제 이렇게 신방 갔는데 웃긴 감정. 우리 옛날 그랬잖아요. 우리 남편 예수 믿어야 되는데 참 안 믿어. 그럼 뭐부터 갖고 오라 그랬어요? 신발하고 양말하고 막 그 갖고 오라는데 진짜 그렇게 사신 분도 있어. 그래갖고 신발 갖다 놓고 양말 갖다 놓고 여보 이거라도 일단 왔소. 이제 당신 오리라고 믿소. 이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역사도 일어난다고 좀 믿어요. 근데 감사부터 해보세요. 감사. 내 남편 지금 예수 안 믿지만 지금껏 이렇게 우리 가족들 잘 이끌어주고 뭐하고 감사 뭐하고 감사 매고 감사를 쌓아버려요. 그럼 주의 역사가 두들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 이거 보고 정말 확신이 들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또 황당한 얘기가 있는데 어떤 여자 선생님이 휴가를 갔다가 교장 선생님이 내라고 했던 레포트를 못 냈대요. 이 여자가 좀 덜렁거려. 몇 번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제 미국에서는 또 이런 거는 확실하게 보거든요. 철밥통이 아니야. 쫓겨나 버렸대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을 이제 간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이고 이제 직장도 잃어갔고 엄마 계시는 곳에 가야 되나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낙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오늘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또 은혜를 받아버렸네. 범사에 감사하라. 주의 뜻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를 그때부터 계속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찬송. 돌아보니 이제껏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계속했더니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교장 선생님이 다시 전화해서 다시 오래. 그래갖고 왜 그런가 해봤더니 동네 사람들이 진정서를 냈대요. 그래서 왜 진정서 냈냐 그랬더니 저 여인이 저 여교사가 저렇게 얼굴이 밝고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울려나오고 축복이 울려나오고 우리 아이를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한테 맡기면 우리 아이 정말 저런 사랑의 바이러스를 받아서 잘 될 것 같대. 왜 저 사람이 쉬고 있냐고 교장 선생님이 혼났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불러왔대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 감사해서 넘쳐났던 일들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어요. 보세요. 추워서 좀 가난해서 추워서 보일러를 집에 가서 텄는데 보일러가 터져버렸대요.
밤새 추위 속에서 이 밤을 생각하니까 괴로웠대요. 근데 또 생각난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게 이제 역사를 이룬다니까. 그래갖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추워도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마음속에 하나님이 송풍기를 조사해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는지 몰라. 그래서 송풍기를 갖다가 이렇게 보러 갔더니 송풍기가 뭔지도 몰라갖고 하나님 송풍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플레이트 쪽을 보라 그러더래. 그래서 플레이트를 열고 딱 봤더니 송풍기를 봤더니 벨트가 빠져 있더래요. 벨트가. 그래서 벨트를 다시 끼웠대요. 송풍기 돌면서 보일러가 다시 시작이 됐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시작했더니 이런 지혜도 납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있다니까. 전에 나 젊었을 때 이거 읽을 때는요.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준이 낮아. 철학보다 낮아. 심리학보다 낮아. 이런 생각했어요. 인문학의 그 깊은 얘기, 니체의 깊은 얘기, 사르트르의 깊은 얘기보다 이게 너무 웃긴 얘기예요. 이런 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완전히 뒤집혔어. 아멘, 그럴 수 있습니다. 니체야, 네가 해봐라. 소월님, 이런 거 해볼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요. 어느 때 일어나냐? 감사할 때 말이에요. 감사가 정말 막혔던 일들을 풀리는 주의 역사. 하나님, 내 인생에 부족하다고 울어보고 그리고 힘들어서 발길을 돌이켜서 어디를 가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주님, 감사해서 발길 돌이킨 적. 감사해서 내가 지금 빨리 감사하러 다시 가야지. 감사하러 다시 이 자리에 와야지 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냈어요. 너 기도를 좀 받아와라. 하나는 간구의 천사고 하나는 감사의 천사예요. 내가 감사의 천사에 담아오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리라. 이렇게 해서 둘을 보냈어요. 이 천사가 지상에 와서 성도들의 기도를 다 담아갖고 올라가 버렸어. 갔더니 간구의 천사는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너무 많아. 그래갖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했는데 그냥 그 감사의 천사는 날라왔어. 그냥 편안하게 KTX를 탔어. 들은 게 없어. 들은 게. 하나님이 내가 감사하는 순간 역사하고 주시고 베풀어 주려고. 왜냐하면 그게 너희를 향한 뜻이라고 했잖아요. 너를 창조한 이 땅에 보낸 뜻이라고 했어요. 그 뜻에 맞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같이 동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끝없는 간구의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발길을 돌이켜서 감사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해보십시오. 여러분, 감사 헌금은요, 감사할 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 전에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고 감사할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드리는 게 감사 헌금이지 그 다음 것은 후차적인 것이에요. 지나온 일을 생각해 보세요. 에베네셀,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일, 여호와 이레, 엘로힘 이르에로, 하나님이 그 자신을 위하여 최상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자꾸 얘기하세요. 그게 주의 뜻을 이루고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열쇠를 여는 길이고 주의 행복을 쌓고 더 큰 행복으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추수감사 예배 때 감사의 말, 감사의 마음, 감사의 결단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열려진 세계 속에서 하늘의 축복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